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 출애굽기의 모세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인생으로 일평생 주님 앞에 서 있는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살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배우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 그대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5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 아닙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 이 니시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 리비딤에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공격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공격한 그 아말렉 족속을 물리친 후에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서 모세가 지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죠. 아말렉 족속이에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에돔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 피곤하고 지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그 피곤하고 지친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치사했는데 정면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부터 공격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25장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니라. 이거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본문에서 기록된 이때의 상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말렉의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말렉이나 이 족속은 철저하게 군사훈련으로 이제 무장한 그런 이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군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게 들고 기도할 때 승리했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도운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아론과 훌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의 손이 내려오진 않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늘에서 높게 들려서 떨어지지 않을 때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기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높게 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뭔가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14절과 16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엇이라고 화가 나서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겠다. 그래서 천하에 그 이름이 없어지게 하겠다.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히 싸우리라 하셨다.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40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아말렉에 대한 마음을 또 한 번 전해요. 신명기 25장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이에요.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이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은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제거하거라, 완전히 진멸시켜라, 완전히 제거하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듣고서 이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되죠. 승리를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일을 사울이 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100%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필요한 어떤 좋은 것들과 전리품들을 취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가광과 왕족들을 일부를 살려주죠. 하나님께서 그걸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셨어요. 내가 사울의 그 왕위를 폐위시키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일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꽤 흘러서 먼 훗날에 사울이 언제 죽습니까?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전사하게 돼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이 전쟁 중에 마지막에 사울의 왕의 목숨을 끊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그의 마지막을 맞았다라는 것이에요. 비극이죠. 여러분,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서 한 600년 뒤에 포로기 시대에, 에스더 시대에 한 번 더 경험되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만이라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 하만이 누구입니까? 이 하만이 이때 살려둔 아각 족속의, 아각이 왕족의 후손이었어요. 이때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이제 다른 나라에 살게 되는데, 그때 그 후손이 세월을 흘러서 이 일들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족속 하면 이를 갈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만이 괜히 이스라엘 족속들을 진멸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민족적인 그런 어떤 이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위기도 어떻게 넘겨갑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기도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그 에스더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망할 뻔한 일들을 넘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사울왕, 실패한 사울왕, 순종하지 못한 사울왕이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인데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렇게 기도해서 민족을 구한 이 두 사람의 지파도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에요. 실패한 사울 왕이 먼 훗날에 순종적인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라는 성경적인 어떠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말렉에 대한 말씀이 또 한 군데도 기록되어져 있죠. 예언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언서 중에 가장 짧은 책입니다. 한 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돔에 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오바댜라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오바댜를 보면은 이 에돔은 아말렉 족속을 말하는 것이에요. 에돔에 관한 심판에 관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말렉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나눠둔 이유가 있어요. 이 내용과 오늘 읽은 출애굽기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과 이 아말렉의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그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과 전쟁한 사건과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은 그냥 단순히 반석에서 마실 물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부터 공격한 그런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상 이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반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많은 성서 해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에서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말렉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아말렉은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흘러나오는 구원의 생명과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말렉이 공격한다. 즉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이 출애굽기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고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건으로 마무리 짓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이긴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시대를 넘나들어서 아말렉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아말렉과 내가 대대히 싸우겠다라고 선언하셨고 내가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겠다. 내가 승리하겠다. 완전히 없앨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완벽한 승리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모든 공격을 막아줄 것이고 결국 마지막 때에 사단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투 아닙니까? 인생은 전투예요. 싸움 투성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부단히 노력해요. 싸움에서 이기면 기분이 좋습니다. 신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그런 싸움은 이기면 좋지만 져도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일이 좀 안 풀리면 어때요? 다시 한번 하면 되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한번 일어서면 되는 일 아니겠어요? 대학에 좀 떨어져도 취업이 좀 늦어져도 승진이 좀 안 돼도 결혼이 좀 늦어져도 하는 일이 좀 꼬여도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의 근원 대신 그 소망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져서는 안 돼요. 물러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 파멸을 가져오는 싸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과의 관계 가운데 이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인간의 내면이 공격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이 무너지면요 인생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요. 적군의 우두루머니가 누구입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죠. 그리고 그 사단의 졸개는 귀신들 아닙니까? 사단은 성도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외 없이 공격을 합니다. 넘어뜨립니다. 그 시기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 공격의 형태도 다양하고 그 공격의 강도는 상당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들을 찾는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죄짓게 하려고 합니다. 힘없는 성도로 능력이 없는 성도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누구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야만 해요. 하나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지만 사단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간섭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을 괴롭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상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려고 예배 나오라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책을 폈는데 여러 가지 잡생각에도 집중이 안 돼요.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에요. 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 사단이 막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이었는지 알려면은 하나님과 나와 사단의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사람만 공격할 수가 있어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소망을 잃게 만듭니다. 기쁨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구원의 그 감격을 잃게 만들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인생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을 막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죄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란 한마디로 정의하자라면은 사단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모든 일, 그래서 내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것.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망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안에 훔쳐가는 것이 있어요.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열정을 빼앗아갑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을. 기도하고 싶은 그 열정을 빼앗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빼앗아갑니다. 성전에 나오고 싶은 그 열정을 빼앗아가요. 은혜를 간증하고 싶은 그 열정을 빼앗아갑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하고 싶은 그 열정을 사단이 빼앗아간다는 것이에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려고 바둥치려고 하는 그 열정을 사단이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글을 썼습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라는 그런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의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80명 묵은 악마가 조카 신입 처음 일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악마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들의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변절시키는 겁니다. 변절시키는 것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이 열망들을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온갖 방법으로 빼앗아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핍박이라는 방법을 동원했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게 됩니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뺏기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하면서도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려요. 예배전 나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게 만듭니다. 서서히. 그래, 그것도 해. 그런데 이것도 해. 이것이 사단이 쓰는 전략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하나씩 빼앗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단과 싸우려면은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 몸으로 온 모든 것으로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대신 싸워주고 계시는구나. 연약한 나를 위해서 내가 말씀 붙잡고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나의 연약한 이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신방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 앞에 머무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나를 창조하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다라면은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승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뿐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돼요.
모세가 아말렉과 싸워 이겼듯이 그 자리가 여호와 니시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특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그룹이 아니면 성전 뜰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조차 대제사장이 아니면은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은, 예수님만 만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이 무너졌다라면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이 무너졌다라면 여러분들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말씀을 잃어버렸다라면은 우린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과거처럼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를 배교하게끔 만들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게 만듭니다. 말씀과 기도 적당히 해. 교회 나가. 신앙생활도 해. 근데 적당히 해.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적당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엔 적당이란 없어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가,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생명력을 흘리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주신 하루를, 주신 한 주를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 앞에 우리가 섰지 않으면은 사단은 거짓 메시지들로 우리들을 붙잡아 올가맵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만들어요. 연약함들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은 것을 방해합니다. 또 옛날에 이런 죄 졌지 않느냐, 이런 연약함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방해합니다. 삶 가운데 부정적인 경험들을 계속하게 생각나게 합니다. 버려졌다라고 생각나게 만들고,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생각나게 만들고, 사단은 계속해서 그런 감정들을 우리 가운데 심어준다라는 것이에요. 좋지 않은 상황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어라는 그런 거짓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 내 생명으로, 내 아들의 핏값으로 내가 너를 사지 않느냐.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의 죄를 내가 다 사했다. 너는 잊어버려라. 너는 깨끗하다. 너는 소중한 인생이다. 여러분, 사단이 거짓 메시지로 여러분들을 속인다라면은, 그런 감정이 여러분 가운데 지배적으로 있다라면은, 그런 사단의 속임수를 진리로 바꾸는 작업들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 작업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갔을 때에, 말씀 앞에 머물렀을 때에, 진리 가운데 머물렀을 때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거짓말을 진리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듣는 일을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4가지 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어떻게든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씨가 우리 인생 가운데
뿌리 박혀서 내려져서 열매를 못 맺게 매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왜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 삶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막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싸움에서는 가끔 져도 됩니다. 가끔 져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겠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꿈꾸며 바라보는 것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 지면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이에요. 주신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세움교회 교우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